오늘은 신명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9장은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약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40년 전에 맺은 그 언약은. 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이 축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언약을 맺음으로 첫 번째는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자, 큰 시험,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10가지 재앙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과 이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정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유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런 정서가 있겠죠. 6.25라든지 아니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나라 국민들이 갖는 공유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고 또돌이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런 고난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도 그것이 전혀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조류의 기대인데 이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도 사실은 경험할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 믿음이 성장할 굉장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에 이 깨달음의 영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기회의 땅이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한 100년쯤 더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옛날에 미국의 이 시골 농장에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여기를 떠나야겠다. 좀 시골을 좀 떠나야겠다 해서 기차역으로 갑니다. 자,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긴고 하니까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마르고 야박해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스턴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서 이 거지에게도 동정을 잘 베푼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듣고 뉴욕행 표를 산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스턴으로 가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스턴행 표를 산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뉴욕으로 가면 길만 가르쳐줘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보스턴에 도착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배를 채웠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굶은 일이 없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뉴욕으로 간 사람은 예상대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야박한 그런 척박한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고전을 했겠죠. 살아남으려고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간판을 청소해주는 대행업체를 차렸는데 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수고한 끝에 나중에는 직원이 한 150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뉴욕에 있던 사람이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기차에 내려가지고 욕 광장으로 나가는데 이 초라한 거지의 이 행색의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거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 거지가 바로 몇 년 전에 자신과 표를 바꿨던 기차표를 바꿨던 바로 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 이 보는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모두가 이 깨닫는 마음을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두 번째는요, 구별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요,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민족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사는 데 가보면요, 아주 굉장히 멋진 집을 지어놓고 신발이고 옷이고 쌓아두고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컷 해도 되니까, 자, 지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고 복을 누리면요, 열이면 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연마하여 연마 끝에 복을 이룬 사람은 그 복이 오래 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광야가 없었던 사람은 확실히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그렇고요, 또 다윗과 사울 왕이 그렇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도 그렇고요. 확실히 인생의 광야 때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뒤로 가면 갈수록 평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인생의 낙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이 괴로울 때 독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 더 주님을 찾으라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말씀 안에 살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다가 이 모진 고난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또 요셉이나 다윗도 감옥이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게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의 밑바닥이지 이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형통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속에 있으면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면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지키고 한국에 있는 것이라면 이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이 형통의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아버지 야곱의 품속에서 자라다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또 족장으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예로 있든 죄수로 있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종 총무로 있을 때도 형통했다고 표현을 하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구별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동일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